오늘은 빌레몬서 강의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잘 요약하면 한 번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단 한 시간의 말씀으로 전체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간단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해 보이고 짧은 서신 가운데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해 설교를 더 쪼개고 또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서 25절까지 연결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하여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주를 건너뛰고 다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에서 멀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어떠한 권면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 마지막을 보면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자유로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 섬김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누가? 빌레몬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당신은 나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하고 그 열정도 충분하고 형편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섬김, 그 섬김이 또 다른 선한 일로 이어진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정 가운데 서로를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또 다른 선한 일로 연결되고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이것이 옳은 것, 세상의 기준대로 이것이 좋은 것, 세상의 기준대로 이것이 멋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가운데 좋은 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만 좋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무엇인가 있다, 뭔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용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자 이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표현하기를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데 기독교는 체험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었고 그 용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오늘 보면 시작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15절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되었다. 잠시 떠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잠시 떠난 겁니까? 노예가 도망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영원히 떠나겠다. 가장 먼 곳으로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보다도 더 확고한 행동의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먼저 상속받아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가진 돈을 다 쓰게 되자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종으로 살겠다. 아버지의 집의 하인은 얼마나 지금 나에 비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떠난 거는 이 탕자의 행동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굶어 죽더라도 난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 굶어 죽더라도 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오네시모의 한번 노예로서의 삶을, 종으로서의 삶을 상상해 보시죠. 굶었습니까 그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이 그리스도인의 집 안에서 오네시모가 과연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죽어도 이곳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혹은 나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주인의 집에 무엇인가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또한 나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잠시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돌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그의 곁에 영원히 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렵죠. 표면으로만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도망친 노예가 어떻게 잠시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아니, 그렇게 주인의 집이 싫어서 도망친 종을 어떻게 영원히 곁에 둘 수 있지? 억지로 붙들어 둘 수 있지?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개념이 들어갈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도망쳤던 종, 그리고 주인의 곁을 벗어났던 종,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이 종을 어떻게 영원히 곁에 둘 수 있습니까? 억지로 묶어둬야 되는 겁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막 그렇게 목줄을 해놓고 있어야 도망 못 치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시 그 집을 떠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오네시모에게도 주어졌고 빌레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그 방법은 무엇이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무엇이냐? 그 방법은 관계의 변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변화. 종과 같이 대하고 종처럼 다스리려고 할 때 그로부터 도망치고 그에게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이제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어떤 관계로 대하라는 겁니까?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변화의 주권, 그 관계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냐면 빌레몬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종을 통제할 수 없고 종이 도망치는 것을 붙잡을 수 없고 그가 떠난 것을 설득할 수 없고 돌아오게 만들지 못하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네시모가 그와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자 할 때, 붙들고자 할 때 머물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대상이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한 대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뭐가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애매모호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칼같이 딱 떨어진다라고 자기 스스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떤 성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같이 있으면요, 내가 피곤해, 내가 힘들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돼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합니까? 내가 무슨 일에도 이렇게 뭐라고 얘기죠? 두루뭉술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좀 부정적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유들유들한 사람. 내가 뭔가를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 뭔가를 다 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더 함께 있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용서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정의는요. 분명하게 딱 해가지고 악을 지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동행할 수 없으시지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분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억압받고 눌려 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서 선함과 공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찌르기 위한 반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용서를 강조하실 뿐 강요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언제 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신이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과 동역의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듯이 오네시모 또한 바울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이 동역자이고 바울과 오네시모가 동역자로서 살아간다면 또한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가 동역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빌레몬서의 동역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라고 빌레몬서를 처음 나눈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빌레몬서의 동역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그런데 한글로 동역자라는 이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원어는 조금 달라요.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 동역자라는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이지 헬라어로 따지면 세 번이 동일한 단어로 나타나지 않아요. 1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동역자의 의미는 원어가 슈네로고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동료의 의미가 강합니다. 동료. 함께 일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해내는 그 동료, 어떤 목적을 가진 동료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여기에 동역자의 원어는요 뭐냐면 코이노노스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친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세 가지 단어 모두 동역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1절과 24절의 동역자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당신과 내가 동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입니다. 이런 의미고요. 17절 오늘 본문은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것이 조금 더 원어의 해석에 가깝게 풀이하면 당신이 나를 친구로 여길진대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코이노노스 요 헬라어 단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코이노노스. 예. 코이노니아의 원어가 되는 겁니다. 그 어원을 함께 하는 것. 코이노니아가 뭐죠? 성도의 교제, 교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죠. 근데 17절에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 동역자의 원어가 코이노노스, 친구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개인적인 편지 안에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과 용서가 있으며 그 안에 성도의 교제, 친구로서의 친밀한 교제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로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교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교제가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17절, 18절 말씀 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무엇이냐? 빌레몬으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변화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를 보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17절 전체를 쭉 이어서 보면 당신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듯이 이 오네시모도 당신의 친구처럼 대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대해달라라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자기는 누군가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만나냐면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나신대요. 굉장히 저는 그게 인상 깊게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속 인물을 살펴볼 때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만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있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주어를 좀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당신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어떤 아브라함이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만나신대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서 쉽게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저주했는데, 미워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면 그 저주가,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큰 인사이트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 성도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함께 만나는 누가? 이웃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누구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누구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만난다면, 그것이 어렵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을 만나는, 혹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가운데 용서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너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우리의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요, 교회의 일원이요, 형제가 될 사람이다. 바울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임의 전가를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또한 핵심인데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한 십자가 형벌은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내 상황에 충실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힘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죠. 울리는 꽹과리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 즉 사회가 결정해놓고 세상이 지정해놓은 그 관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의 관계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사회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요, 역전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회의 문화적인 틀을, 규범을 바꾸어 버릴 수 있다, 깨트려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초대교회의 그 환란을 이겨내고 결국에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두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억누를 때 승리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오해를 극복하고 복음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내가 그것을 다 계산하겠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여나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혹여나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을 함께 전하며 그 사랑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